5월 20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걸음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 너머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에 지쳐가던 저희의 심령이 하늘의 생명력으로 넉넉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묵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다락방에서의 모든 강화와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한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곳은 평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모이시던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신할 유다가 이곳을 정확히 알고 찾아올 것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숨기거나 도망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자발적으로 걸음을 내디디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창조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 그리고 로마의 군대까지 동원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동산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손에는 깊은 밤의 어둠을 밝힐 등불과 횃불 그리고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깊은 영적인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한 참 빛이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 어둠에 속한 자들이 겨우 자신들이 만들 만한 작은 인공적인 불빛에 의지하여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빛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며 나아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자를 통제하려고 드는 타락한 인간의 눈먼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와 경비병들이 들이닥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고난의 일들을 이미 완전하게 알고 계셨기에 오히려 그들 앞에 담대히 나서며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친히 주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병사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요라고 답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셨던 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성한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 그를 잡으러 왔던 무장한 군사들은 압도적인 위험 앞에 뒤로 물러나 땅에 엎어지고 맙니다. 이는 주님의 신적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도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나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시며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십니다. 자신이 포승줄에 묶이고 수치를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를 홀로 감당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숭고한 자기 내어주심을 통해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엄숙한 구속사의 현장에서 제자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심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지니고 있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스승이 수치스럽게 체포당하는 이 상황이 실패와 절망으로 보였기에 폭력과 무력이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주님의 명예를 지켜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인간적인 혈기와 방어 기자로 영적인 전투에 임하려는 연약한 인간의 한결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는 세상의 권력에 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허락하신 거룩한 잔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 잔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마셔야 할 진노와 심판의 잔이며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과 구원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이나 명예의 실추를 피하기 위해 세상의 칼을 들지 않으시고 오직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성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으로 그 무거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횃불과 무기를 들고 찾아온 어둠의 세력 앞에서 신적인 위험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잔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연약한 제자들을 지켜내시고 방어와 공격이라는 세상의 칼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구원자의 참된 길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나 예상치 못한 억울함 앞에 설 때 종종 베드로처럼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칼을 빼어들고 분연히 맞서려는 본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계획이 어그러질 때 인간적인 혈기와 세상적인 계산으로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조급함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내 힘으로 나를 방어하고 증명해내는 칼의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허락된 고난과 사명의 무게조차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임을 깊이 신뢰하며 묵묵히 그 잔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순종에 있습니다.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해 무수히 빼어들었던 인간적인 분노와 원망의 칼을 고요히 칼집에 꽂아넣고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져야 할 때도 그 잔을 피하려 혈기를 부리기보다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어 기꺼이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잔을 묵묵히 마심으로써 이 땅에 십자가의 생명과 평안을 눈부시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주님,
육신의 거센 위협 앞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자를 묵묵히 마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이 걸어가신 대속의 길이 아닌 일상의 작은 위기나 억울함 앞에서도 쉽게 혈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기보다 저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세상적인 계산과 분노의 칼을 앞세웠던 조급하고도 교만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안과 원망에서 비롯된 불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무게를 짊어질 때에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시며 주님처럼 기꺼이 사명의 잔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